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때는 준비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유월절과 함께 지내는 안식일이라서 큰 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율법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날이기 때문에 분주하기도 하고 더 강하고 철저한 정결함이 요구되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체는 부정하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겨졌는데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 다리를 꺾느냐? 십자가는 바로 죽지 않아요. 숨을 쉬기 위해서 계속 다리로 몸을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몸을 밀어 올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빨리 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겁니다. 군인들이 보니까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놀라운 것은 이것조차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소름이 돋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장면이 바뀝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사용하지 않는 개인 무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공회원, 곧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죠. 니고데모도 왔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릅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가져온 물건을 사용해서 시체를 처리하고 세마포로 싸서 아무도 장사된 적 없는 새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판 새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부자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지만 장례는 부자들이 하는 존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 무게로 치면 30kg이 넘는 양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 개인의 장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왕의 장례에 가까운 양이죠. 뿐만 아니라 몰약과 침향은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용품인데 대부분 수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나는 그런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였죠. 지금으로 치면 적게는 수천만 원 정도, 많게는 억 단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용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또 있어요. 요한은 한 번 더 강조하거든요. 42절을 보시면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시간상 봤을 때 유월절 식사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기 때문이죠.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렀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였던 니고데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엄격한 유월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귀함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보다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그들은 진리를 쫓아서 참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조차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죽이고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대비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그들이 장례를 치러준 대상이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월절 식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월절의 진짜 실체 되신 그분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장 깊이 붙든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을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늘 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체면 때문에, 그리고 사람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손해가 있어도 불편하고 불리해져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를 붙드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유월절을 지키는지 아니면 예수를 지키는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지 말이죠. 신앙은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형식이 아닌 예수를 붙드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손해와 대가 앞에서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손해와 대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